제가 듣기로는 이 진천군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어제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이 기세가 굉장히 좋구나. 이 기운이 정말 그 좋은 곳이구나. 제가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이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힘찬지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그 기운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 잘 모릅니다만 생거 진천 그런 데면서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주님 기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복습 삼아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저 푸른 창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어나는 들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노인들의 주름진 그 주름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늘은 도처에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내가 제 아무리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다.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대지를 딛고 걷는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남성이란 뜻이 아니고 그 속엔 어머니를 포함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내 생명의 뿌리인 동시에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희생적 존재인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도 알아들으시는 분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맨 먼저 드렸던 기도는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 레위기 19장을 얘기했는데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거룩한 건가 봤더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내용인 것을 알았어요. 밭에서 추수할 때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걸림돌 놓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래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래요. 품꾼의 품삯을 띄어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정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정한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벽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죽으면 가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나의 마음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건 말이죠. 이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깊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성경을 20번 읽은 사람,
두 번째,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는 사람. 세 번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네 번째, 모르겠습니다. 어느 거예요? 다 괜찮죠? 다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목사로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올해가 목사 된 지 꼭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오만함에 빠진 사람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꾸며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꾸며낸 얘기인데 들을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반측하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생전 새벽 기도 안 나가던 사람인데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야겠다. 그러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돌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다 보니까 문득 뭐냐면, 아니 김 장로도 안 나왔잖아 오늘 새벽 기도에. 또 불 꺼진 이 권사님의 집을 보면서 이 권사도 권사가 돼가지고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새벽 기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서 온갖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대목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 자기와 남을 구별함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구별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와 남이 구별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줄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바리새파 사람에게 늘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돋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늘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가장 미워하는 게 그런 위선적인 태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찬양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믿음 좋은 걸까요? 이 질문을 남겨두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 어떨 때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제가 알아요. 철들자 망령, 그런 거 떠올리고 있죠. 사람은 좀처럼 철들지 않는 존재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철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게 이전에는 부모님에게 내가 요구할 것만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왜 내게 뭘 안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왜 부모님이 나에게 요것밖에 못 해줘요.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 여기 뭐 청소년들도 있긴 있네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린 청소년들은 참 대단합니다. 청소년 시기, 여러분 그 뜨거웠던 시기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내 친구는 이런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난 왜 이런 걸 안 해줘요? 이럴 거면 왜 나를 아셨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가슴에 못이 박히잖아요. 어른들이.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청소년 자녀가 있더라도 그냥 그러니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밥을 함께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청소년들의 뇌를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놨는데 이 청소년의 뇌 사진과 파충류의 뇌 사진이 비슷하대.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 그걸 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청소년 아이가 있는 집이에요. 그 교수님의 아이들 그 집안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 애가 늦게 들어오면 옛날에는 화가 났는데 그래도 이 파충류가 집을 나가지 않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함부로 말대답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전 같은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파충류가 나 잠든 사이에 잡아먹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더래요.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옛날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셨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두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시기에 말썽을 많이 부린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비속어니까 여러분 비속어를 제가 사용하더라도 용납해 주길 바랍니다. 책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러면 부모들은 속이 타고 애타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철들면 부모에게 잘한다. 근데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 모범적이었던 아이들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애들이 무정해지고 그런 경우가 제법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은 지랄 총량의 법칙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배운 말 가운데 하나가 도 가운데 가장 높은 도가 있는데 그 도가 뭐냐면 냅도래요. 그냥 냅둬. 좀 너무 고쳐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제일 높은 도래요. 우린 놔두질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커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제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다 매장을 했잖아요. 옛날에 매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거기다 화장을 하지만은 매장을 하는데 여러분 매장할 때 그 풍습을 아시죠? 대개 횡대를 7개를 이렇게 놔가지고서는 관 위를 덮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횡대를 열어놓고 의식을 집전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이제 목사님들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오랫동안 그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수없이 장례를 치렀겠죠. 그런데 내 아버지 장례를 하고 있는데 물끄러미 관에 눕혀진 채 그 광 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1913년생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셨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오셨던 거죠. 그런데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썩 잘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 저 가슴 아팠던 그 병 가운데 그 아픔의 대부분은 나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이 나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프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철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고 내 부모의 마음을 중심에 놔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철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있지만 믿음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닿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심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정의의 편이고 누가 불의의 편인가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냐면 당신의 걸작품들이 죽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아파질 때 내 믿음은 커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미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쌀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안부 인사 이렇게 여쭙고, 어머니는 잘 계신지요? 농사는 잘 되는지요? 초등학생인 제가 편지를 써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안부를 다 여쭙고, 그러고는 아뢰올 말씀은 이제 학교에서 공납금 가져오려는데 언제까지 내랍니다.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거 쓰고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입학시험을 서울 가서 준비하라고 시골에서 일찍 올려보냈어요. 서울로.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살다가 부모님 시골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용건을 다 쓰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뭐 아뢰올 말씀은 많지만 이건 형식적인 거죠. 그 채우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뢰올 말씀은 많사오나 이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 불초 소자 막내 기석 올림 그렇게 썼어요. 제 막내 아들이에요. 8남매 중에. 그런데 불초 소자 그렇게 썼어요.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썼어요. 남들이 쓰니까. 지금은 알아요. 불초라는 게 뭐예요? 초는 초상화할 때 초자예요. 닮을 초자예요. 아버지의 덕성에 미치지 못하는 녀석이라 그런 얘기지. 근데 여러분,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 신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으면 우리 불초 신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씀을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초 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 하나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일이어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냥 교회 드나들긴 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이 사경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이 나가지고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많이도 죽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1년인가 동일본 지진이 나가지고서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해일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어느 평화운동가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3만 명이 죽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한 명이 죽은 3만 개의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통계 숫자의 하나가 될 때 나의 아픔은 제거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통계 숫자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으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죽었다고 얘기하면 많이도 죽었네 그러면 안 돼요. 저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이 저렇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그죠? 그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까닭은 뭐냐면 하늘의 뜻,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깊은 신뢰와 일치 속에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시의 내용과 관계없이 발상 자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천국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세상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얼마나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시험 보고 그러면은 성적표 받으면은 우리 때 70명이었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땐 80명씩이었습니다. 한 반에. 그리고 한 18반까지 있었어요. 제가 다닌 학교에는. 한 반에 80명. 상상이 되십니까? 젊은 분들에게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0반이 있었어요. 70명 10반입니다. 700명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성적 좋은 사람들 1등부터 70등까지를 특수반을 만들었어요. 저도 특수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곳이에요. 그곳은. 왜? 뒤에 보면 못이 70개가 박혀있고 그리고 이름표가 다 있는데 성적순으로 갖다 꽂아놔. 이름표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어. 얘가 몇 등 했는지.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렇죠? 이 특수반이라는 게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애들 수학 문제 틀리면은 꼭 때려요.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는데 90점 이하는 안 때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도 아니래. 그러니까 90점 넘는 아이만 100점으로부터 역으로 환산해가지고 95점 맞으면 5대 때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냐면 다음날 월말고사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옛날 노인들, 학교 다녀본 적이 없는 노인들은 그러시기도 했죠. 제 형제들이 공부를 좀 잘한 편입니다. 이제 밭에서 이렇게 호미질하고 있던 동네 할머니가 우리 형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까 제 형 이름이 김기용인데, 기용아 너 몇 등 했냐? 그러면 형이 1등 했슈. 그러면 에이 이놈의 자식 100등은 해야지 1등이 뭐야? 이제 그렇게 이 점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머가 있는 세상이다. 이건 참 좋다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속차, 그렇죠? 시험 성적 이런 것들, 이 학생들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뭡니까? 대학도 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치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인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량이 얼마인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게 사람을 뭔가 몰아붙여가지고 정말 경쟁의 벌판 속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웃을 주신 까닭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제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 좋았다 했잖아요. 어제 오신 분들 기억나죠? 좋았다 좋았다 했어요. 근데 not good 이라고 좋지 않았다 한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였죠? 기억나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 뭐였죠? 흙으로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불러주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어제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하나님이 동물을 이끌어 아담 앞에 끌고 온 까닭이 뭐라고 어제 얘기했습니까? 함께 경탄하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이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참 좋다고 느낄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어떻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평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전부 귀해요. 그렇죠? 우린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아요. 살아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남에게 화 잘 내는 사람, 남에게 지적질 잘하는 사람 보면 유난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너그럽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에요. 지적질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아요. 남에게 상처 잘 주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깨진 게 많아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 둥근 컵입니다. 내가 만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부주의하게 떨어뜨려서 깨지면은 어떻습니까? 깨진 것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다 있어요. 찔리기 쉬워요. 남을 찔러대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속에 찢어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 안아줘야 돼요. 그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 내 마음씀이 야박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정말 슬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면 품이 넓어야 돼. 어떤 사람이 오든 어이구 하고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를 닦아주고 너는 뭐해? 어떠해? 판단하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는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저 사람 속에 상처가 많구나. 저 사람 속에 열등감이 많구나.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묘합니다. 인류대학을 나와도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자, 경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담이 표정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2차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궁금하지 않냐면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와 만들 때 흙 빚어서 만드는 게 쉽잖아요. 재료가 흙은 말랑말랑하잖아요. 뼈는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 진술은 아니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난 남자들이 그 여성이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성들에게. 당신의 재료는 뭐죠? 그럼 흙이지. 내 자료는요, 뼈지. 그래서 나는 본 차이나처럼 깨지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더 단단하고.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생명력이 있어요.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보다 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뼈로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빌려온 말인데 갈비뼈란 말은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 무슨 뜻이냐? 절친한 친구,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은 뭐냐? 너 없이는 나도 없다요.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맨 먼저 자기 앞에 있는 하와를 보고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새번역 성경 이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란 말은 어떤 얘기냐면 내 뼈와 내 살이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한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드라마로 딱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옛날 드라마인데 저는 드라마 안 보니까 모르지만 그 대사가 아주 유명해서 알아요. 이런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은 나한테 그대로 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의 드라마적 번안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다른 번역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에 너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내 속에 내 안에 너 있다. 드라마 전문가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교정해 주셔서.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문장이에요. 아담이 동물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개, 돼지, 닭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지만 문장을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문장이 뭐냐면 너에 대한 경탄의 이야기예요. 내가 나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혐오하고, 이게 인간의 버릇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나타난 것이 여러분 결국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악화되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얘를 만든 게 좀 후회가 된다. 나의 마음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러지는 않는지.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어제도 얘기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찢기고예요. 하늘은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열렸다라고 한 뜻이겠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은 왜 하필이면 비둘기처럼 내려올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 같은 것이 있었다. 불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의도적인 서술이에요. 어떤 서술이냐면 비둘기 그러면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왜 평화의 상징이 될 걸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무생명들이 다 죽고 나서 방주에 있었던 노아는 홍수가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물 위를 떠돌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홍수가 안 끝났구나 생각해요. 얼마 후에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뭐 했어요? 올리브 잎 하나를 물고 돌아옵니다. 아, 물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그러나 돌아온 걸 보니까 아직 다 빠지지 않아서. 세 번째 내보내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홍수가 끝났음을 알았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비둘기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 시대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 예수님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우린 그 말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까요?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 사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어제도 옹알이라는 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기가 여기에 태어났습니다. 옹알옹알해요. 아기 이뻐요. 얘가 나한테 한 게 뭐예요? 나한테 안겨준 거.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싸가지고서는 갈아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도 이뻐. 왜요? 왜 이뻐요? 걔가? 내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썽 부려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셔요. 그냥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신 있으십니까?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못 산 것 같아. 내가 나를 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린 궁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로 만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유대교 사회적 세계에서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병자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어 규정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병 그 자체도 힘든데 사회적인 시선이 더 힘든 거예요. 죄졌으니까 저렇게 고통받는 거겠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그냥 수용하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래요. 근데 여기에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 창자로부터 출발한 마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인간의 의지나 정서나 생각이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것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경우에는 뭐냐면 아기를 잉태하는 자궁이 가장 깊은 정서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표현할 때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궁을 뜻하는 단어를 가지고 긍휼이란 말을 썼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두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다가 하나가 부주의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깔아 죽이고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진짜 엄마가 보니까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게 재판 받으러 솔로몬에게 옵니다. 자, 저 정을 다 들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이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공평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 그런데 히브리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래요. 이거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지 모른다. 성경에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반이라도 받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새끼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해도 괜찮아.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궁이 없죠.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애 타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애 끓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당신의 것으로 수용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넘겨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야 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주님은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한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받아 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외부가 없는 분이에요. 남이 없어, 남이. 자기 외부가 없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외부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도에 있는 조그만 오촌 마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교회가 조그마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이 목사님 목이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앞에 장난꾸러기 녀석이 얘기는 듣지 않고 장난만 놀고 있는 거야. 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장난꾸러기가 눈치는 빨라요. 아, 누가 강도를 만났구나. 근데 몇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도와줬구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도와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얘가 잠깐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대답을 이제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애들도 다 웃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껄껄 웃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돕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남이야, 남. 예수님에겐 남이 없어요.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힘들린 사람을 보면서 불결해, 더러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위험해 하지 않아.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덜어주고 온전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마음 하나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지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꿈이 있어. 하나님 나라 꿈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꿈을 이루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난 내가 필요해.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곧 은퇴하는데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은퇴 앞두고
목회 생활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경건한 목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40년의 세월이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요. 아유, 말도 마세요.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 된 거 후회한 적 없어요? 그럼 내가 경건한 목사면 아니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그래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마음이 울적한 게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서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한강에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면서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고 있는데 얼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눈물 없는 사람인데 얼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른이 이렇게 닦고 내가 왜 이래.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아.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내 마음 내가 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어고 하나님이 목적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믿어 그래. 나는 내가 나의 손발이 되어줄 것을 믿어. 나는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싶어.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힘든 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난 믿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래요. 그래서 무거운 짐 지고 그분에게 갔거든요.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 갔더니 주님이 정말 고생 많았다. 이거 다 내려놔. 그럼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니 내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나의 멍에를 또 메려 십자가를.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멍에와 짐이 어떻게 가벼워요? 난 못해요. 그러는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거 경험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신비하지만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80억 명의 인류 가운데 오로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겐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팔복의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계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거 내가 느껴.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들도 복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